그런데 하필이면 추석이 주일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분주하셨을 겁니다. 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도 주님 안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추석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뭐냐? 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추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설과 추석인데 매년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으면서 명절을 명절답게 우리가 보내려면은 그 명절이 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 설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뭐가 생각나지요? 세뱃돈, 세배, 또 가족 모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요? 송편, 대보름달, 그리고 산소 가는 거,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저는 추석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새 신발이 생각나고 새 옷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고무 신발을 신고 살았거든요. 새까만 고무신. 근데 포장되지 않는 길거리 이 신발 하나 신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래도 안 사주세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석 때까지. 추석이 되면은 새 신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저는 고무신 새까만 거 새 것만 사주셔도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동화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기쁘게 뛰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소록소록 납니다. 여러분 명절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고향 가느라 길에서 춥게 고생하는 날로 명절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짐 빠지는 날, 모인 식구들에게 하루 종일 음식 차려내느라고 허리 휘어지는 날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명절 되면은 더 시골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 관심 있다고 친척들 어른들 만나면 취직했니? 돈 많이 벌어놨니? 언제 장가고 시집가니? 애는 언제 낳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왠지 피하고 싶은 날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자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매년 뭘 맞이해야 돼요? 명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에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이 명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명절을 맞이하고 지내야 할까요? 마침 오늘이 주일이자 추석날이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왕에 맞는 명절, 보람되게 맞고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명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최대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고 한다고 할 때 설이 어떤 날입니까? 설은 새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복을 빚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윗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 인사드리고 한 해 동안에 좋은 일 많이 있으라고 덕담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추석은 뭔가? 한 해 동안에 거둔 열매, 거두고 나서 그 열매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조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아침이 되면 그의 거둔 햇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주신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고 낮에는 그분들이 누워있는 산소 돌아보고 찾아가서 또 제사를 드렸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명절 지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명절을 그렇게 지켜온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니 예수 믿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명절을 그렇게 지낸 것은 우리 조상들의 심성이 복받을 심성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덕담 나누는 것이 그렇고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열매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복 빌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또한 복을 빌어주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이런 명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감사하며 복 빌어주면서 명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명절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사로 보면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때가 여러분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누가 천지를 지으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랐고 누가 사람을 지으셨는지도 몰랐으며 누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도 몰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세상 만물은 조물주가 지으셨고 사람은 삼신 할머니가 보내서 태어났고 농사는 우리 조상님네들이 잘 되게 해주었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늘의 조물주에게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지요.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삼신 할머니에게 자식 달라고 빌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조상들에게 그 곡식으로 제사 지냈고 그 조상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산소 돌보며 인사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조상들이 한 모습, 여러분 악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서 악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한 조상들의 그 심성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렇게 한 거는 진리를 몰라서 그랬던 거지요.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인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도 우리 조상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감사해야 될 방법도 어떻게 감사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됨의 도리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진리가 가려워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로 번역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조상들이 몰랐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조상들의 그 복받을 좋은 심성은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되 그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 또 계절이 이렇게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조물주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조물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시사철을 바뀌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서 수고한 인간의 그 수고의 열매를 열매로 맺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를 해도 바로 이분,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그 감사의 방식까지도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쭉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첫 말씀, 너는 그랬어요. 우리 각자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뭐 하지 말라 그래서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이 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이 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참신,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뭘까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믿는 신은 여러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신이라 그러죠. 땅에도 신이 있다, 지신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농악을 이렇게 하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농악을 하는 거지. 그 하는 의도는 애군을 몰아낸다는 거죠. 농악을 통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을 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마당만 가는 게 아니라 부엌에도 가고 광에도 가고 이렇게 막 집도 돌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다고 그러고, 길에는 길신, 로신이 있다고 그러고, 산에는 산신,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고, 바다에는 바다신, 용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이렇게 달래고 악신들을 몰아내는 그런 풍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마다 다 있는데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일본의 신이 몇이나 있다고 그래요? 800만의 잡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보이는 대로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있어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뭘 만들어 놓고 새겨놓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새기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태양신을. 또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을, 땅에 있는 산을, 나무를, 바위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고기의 모습을,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던 거지요. 잡신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두려울 일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일 있잖아요. 염려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심성을 사람들은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다가 빠져나가 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움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인간들이 그 뭔가 빠져버리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절대자를 찾다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기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굿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굿, 투닥거리 하기도 하고요. 굿하기도 하고.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사가 뭘 우상을 섬기는 거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거지. 이거는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효하는 태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제사 드릴 때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을 표시하잖아요. 그거를 지방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작년 언제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지방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현고, 학생, 부군 뭐라고 그래요? 신위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신위라고 하는 거예요. 신위.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써놓은 것이 뭐냐? 신으로 여기고 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제사 형식을 그대로 받아 하면
여러분,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 고사 지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바로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좋지만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죠? 참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속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사람의 신도 아닌 가짜에게 속는 거라고요. 가짜.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갚으심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알고 죄를 갚으시는데요.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시는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식 키우는, 손주 키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로서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 때문에 아들, 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손자, 손녀가 벌 받는다는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벌하시기 좋아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는 자녀들, 후손들까지라도 복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벌하기를 좋아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세요?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130년 이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했고 미풍양속으로 여겨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거기에 대한 벌은 3, 4대로 끝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늦게라도 복음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고픔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20대, 30대 그 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빠는 밥이 없어서 굶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밥 없으면 라면 삶아 먹지 굶기는 왜 굶어요? 어? 아니 밥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됐지 굶기는 왜 굶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배가 고파도 점심에 점심을 못 먹고 냉수 들이마시면서 허기진 배를 달랬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우리 집은 부자였거든요. 우리 집은 굶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점심 굶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밥 먹고 우리들이 막 뛰어놀지 않아요? 그러면 할머니 엄마들이 뛰어놀지 못하겠어요. 뭐 한다고 뛰어놀지 못하겠어요? 배 꺼진다고. 야, 배 다 꺼지겠다. 그거 다 배 꺼지겠다. 그래서 먹은 이 음식 배부르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꺼져버리면 또 배고파하니까 뛰어놀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 봄이 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그 이튿날 끓여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도지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춘궁기에 배고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 앞에 서로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우리 부부 둘이 살면서도 그래요. 서로 안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배부름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그냥 싸웠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식이 안 통한 악랄한 집단이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잖아요. 계속 포를 쏘아대고 핵을 만들고 위협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피난 보따리 싸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남으로 향하여 기울어지는 심판의 불가마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 지구촌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목에 잘려 죽임당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디 가서나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명절을 맞을 때마다 복을 빌어주며 감사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복받을 만한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을 때마다 복을 빌어주며 감사했던 이런 여러분 이 심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복 빌어주며 감사하며 살되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예배로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함으로 복을 빌어주며 살자. 네, 오늘 또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주일 지키고 만나 뵐 분 만나 뵈야지 생각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바쁘게 또 먼 길 떠나실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날에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을 전하며 사는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조상들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형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 복음 전함으로 복을 빌어주며 사는 우리 되게 달라고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아버지 금년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족함 속에 아버지 안전함 속에 자유로움 속에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을 했고 이럴까 저럴까 아버지 하나며 마음도 분주했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이제 이후로 누구를